주일 오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할 성도의 몸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이죠.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확률도 많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죽고 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몸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말씀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제품을 샀을 때 매뉴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의 매뉴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꼭 이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아하, 우리 몸이 이렇게 되는구나. 35절에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있을 때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여전히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이 35절인데 거기 보면 누가 묻기를, 이 누구는 누군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묻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죽은 사람님이 어떻게 사는가, 또 그럼 만약 온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분해돼서 썩어서 없어지고, 아니면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서 갈아서 어디 뿌리드는지 없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도 식인종한테 잡아먹혔다, 잡아먹혀서 몸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겠고,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폭탄에 맞아서 폭사한다, 그럼 온몸이 갈갈갈게 찢어서 만약 없어져 흩어진다,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부활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묻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만약에 부활한다고 할 때 그 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이죠. 몸이 썩어서 부패하고 없어지고 하는데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우리의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온단 말이냐라고 묻는 질문, 이게 35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볼 말씀 49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먼저는 씨와 형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부활을 설명하는데 씨 그리고 장래의 형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강조점이 뭡니까?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 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의 몸이 그대로 환생한다는 그런 개념,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부활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의 몸과 부활한 다음의 몸은 다르다라는 얘기죠. 36절 거기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살아남이 없는 것입니다. 씨는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사를 지금 잘 안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저도 잘 모르지만 이 개념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썩어서 죽는 거죠. 씨가 그 쌀이 그대로 있으면, 만약에 벼 상태로 만약에 그대로 있어서 쌓여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쌀이나 벼, 이삭 그 자체만 가지고 놔둔다든지 병 속에 넣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장독 속에 넣어 놓으면 그거 100년 가고 200년 가도 그냥 특별한 물이 들어간다든지 안 하면 그대로 그냥 있잖아요.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에 농사를 하기 위해서 씨앗으로 뿌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습기가 있는 땅 속에 들어가서 유기물, 무기물들과 함께 이것이 그 속에서 썩는다는 얘기죠. 썩는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거기서 이제 싹이 나서 올라오면서 다른 형태의 그런 식물로 이제 나오게 된다. 이걸 이제 36절에서 말하는 거죠.
씨가 썩어서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씨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도 식물들마다 부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식물계에 씨가 썩어서 식물로 다른 형태로 나오도록 하신 것처럼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택한 신자들의 경우 지금 이 몸이 죽음으로써 마침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오도록 정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럼 씨들은 다 죽는구나. 씨가 죽어야 살아나서 다음에 다른 그 곡식으로 벼로 피어나는 거죠.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죠. 장래의 볏짚, 볏단, 벼 형태 이 자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갱이란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알맹이를 뿌린단 말이죠. 근데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럼 모든 식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그 형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처음에 심은 거, 씨앗 심은 거, 종자 심은 거하고 다른 모양으로 겉으로 땅에 가을에 그 몸이 그 형체가 일어난다. 이게 38절 끝입니다.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호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박씨를 뿌리는데 그 호박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죽어서 이파리가 올라와서 가을에 우리 지금 그 뒷곁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호박 덩굴이 이제 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 이걸 갖고 36절, 37절, 3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이 장차 나타나는 형체와 같은 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거하고 호박 덩굴하고는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른 거예요. 땅에 뿌린 씨앗이나 그 씨앗에서 나는 열매가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이지만 열매를 뿌리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호박씨를 뿌려서 호박을 거뒀을 때 같은 종이지만 뿌리는 형태는 다르고 열매 맺는 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호박입니다. 그런데 그건 연속성이죠. 불연속성 똑같지 않죠. 씨앗하고 열매하고 이파리하고 호박, 호박을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한 덩어리 뭐라고 합니까? 한 개? 호박 한 덩어리. 한 덩어리입니까? 한 개? 제가 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박 씨 뿌리는 거 맞죠? 그렇죠. 호박 안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씨앗들 가운데 좀 씨라고 튼튼한 놈, 큰 놈을 갖다가 저도 잘 모르지만 그걸 심겠죠? 심으면 이게 나와서 이제 호박 덩어리가 열리잖아요. 종은 같은 종이잖아요.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태는 다르잖아요. 이건 이제 불연속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형체가 다르다. 씨를 심으니까 씨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얻겠다고 열매를 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합니까? 부활할 우리의 몸도 이렇다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몸 늙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아플 수 있는 이런 몸, 이걸 다시 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활할 몸이 지금의 우리의 몸이 아닌 거예요. 현재 각 개인의 인격체나 이 부활한 몸을 가졌을 때의 그 인격체는 같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같은 인격체라는 거죠. 이게 여기는 연속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몸의 형체는 다르다. 몸의 형태는 다르다. 형체는 다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전혀 다른 부활체로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기도 했고,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있는데 중간에 딱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행한 거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고 둘째 아담이면서 우리 사람들의 샘플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되길 원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우리가 할 것을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거죠. 단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자리,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곳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내리시고 당신이 올라가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그 부활을 허락하시는데 당신이 먼저 부활하셔서 너희들도 부활하면 내 몸같이 될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된 예수의 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빛이 나고 아름답고 부활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모습과 똑같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몸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런데 인격은 똑같고 지금 내가 죽어서 부활했을 때 몸은 지금의 몸과 그때 몸은 달라지겠지만 지금의 인격과 그때 인격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속적이고 불연속적인 것은 몸의 형태는 다를 것이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뭐 합니까? 식사 같이 했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가지고도 식사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식사 먹을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는 거는 그냥 웃고만 계시는군요.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있다고 봐야죠.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명수 과일이 12 과일이 있고 생명광가에 12가실 나무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먹고 이제 배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개념은 잘 모르겠고 열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저 화장실이 따로 있더라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모든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몸은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몸에 많이 투자하지 마시라.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 뭐 고치고 뭐 이렇게 돈 들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돈 그거 헌금하라 그러면 또 이제 돈만 밝히는 목사가 될 거니까 헌금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소고기 사서 드시고 몸에다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그 몸 다 썩고 없어질 텐데 천당 가면 그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닌데 거기다 너무 많이 해놓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그 경건 독서 모임에서 루이스 베일리의 경외 뭐죠? 경건. 예. 경건책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찍어갖고 목사님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 스파이 같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그 내용을 다 잊어버렸죠. 어떻게 된지 모르고 청교도의 책들은 다 믿을 만하니까 다 이제 권한 것이고 읽으십시오. 또 생명의 말씀 다 좋은 출판사니까 괜찮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몸을 묘사하는데 33살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33살에 죽고 부활하셨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좋은 의도에서 얘기하면 되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1살입니다. 1살인데 그 몸이 청년 남자 여자의 몸, 결혼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었다. 이제 그런 걸 만약 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이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이 땅에서 몸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죠. 키가 크든지 작든지 무슨 우리 교회는 없지만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천당 가서도 그렇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좀 답답하겠어요. 저는 여기서 좀 작게 살았으니까 천당 가서라도 저도 김원기 집사님 정도 좀 이렇게 지내든지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천사와 방불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성이 없죠. 젠더가 없는 거예요. 남녀 이런 것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범위 어떻게 상징적으로 예수 얘기했을 수도 있고 문자적인 면도 가미됐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는 게 전부 다 70, 80 다 늙어서 이 다 빠지고 연약한 상태에서 죽는데 부활하는 또 그 몸으로 부활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것도 참 답답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잘 죽으시면 되고 죽을 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천사와 방불한 몸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 샘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봤을 때 루이스 베일리가 33살에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33살이니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꼭 그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좀 위험하지만은 어쨌든 가장 자 보세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천당에서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천당에서 늙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부터 생각을 못 합니다. 늘 시간이 흐르는 세상 속에서 새 것에서 낡은 것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그 개념은 우리는 아무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 영생하는 존재를 본 것이 없거든요. 바위도 풍화작용을 통해서 사가지고 태양도 그 습기가 그 열기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고 바닷물도 마찬가지고 염분이 높아진다든지 전부 다 변하는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그 개념이 우리 개념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이것을 다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루이스 베일리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면도 이게 전 잘 모르겠는데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꼭 예루살렘에 오고 거기 여호수아의 그 샘물 곁 시나모 거기 온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고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데 공중 재림한다. 공중 재림 하시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낮에 보게 되면 저쪽엔 밤이 있어도 그래도 다 볼 수 있도록 아니 주님이 당신이 만든 세상 낮밤 당신이 만들고 다 했는데 내가 낮에 오면 저 밤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워서 어떡하나 그 고민을 하면서 주님 오시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어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다 보고 불신자들이 다 보고 찌른 사람들이 각인이 다 볼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심판주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다 그때는 진짜 살아있는 신자들이 휴거되어 하나님 나라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책은 좀 조심해서 볼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교리를 배워야 된다. 교리를 배워야 이런 면에 분별이 되는 거죠. 다 맞을 수는 없잖아. 다 맞으면 좋지만 다 우리 그때가 벌써 지금부터 400년, 500년 전 신학이니까 지금보다 신학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서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안하고 읽어야 되는 거니까 대신 책을 읽을 때 항상 우리의 배운 신학에 근거하여 정당한 것만 배우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 거기에 너무 많이 몰두한다든지 뭐 틀렸다고 얘기한다든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38절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39절 보시면 여기는 육체는 다양한 육체가 있는데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하나님께서 각 종자마다 각각의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몸은 각각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처럼 날 수가 없고 새가 물고기처럼 바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몸, 각각의 형체를 하나님이 주신다. 40절에는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는 각각의 그 위치가 다르다 또 이렇게 설명하시죠. 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별은 더 영광스럽죠. 더 빛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형체들이 각각 다르듯이 부활체의 영광도 다르다.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가? 아니죠.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신자는 그래서 천당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혼 소멸론 무슨 영혼 멸절론 그거 없습니다. 영혼은 영생합니다.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의 모든 신자 불신자들의 영혼이 영생합니다. 만약에 신자들의 영혼만 영생하고 불신자들의 영혼이
영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영혼이 없어질 거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 성경에서 보면 이게 분명히 영생하는 거죠. 영생하는 위치와 장소와 형편이 다른 거죠.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상 받으면서 잔치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지옥에 대한 그러한 묘사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길 가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성경책 맨 뒤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오후에는 이거 파워포인트 PPT로 성경 구절을 안 띄운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띄운다고 그랬습니까? 예. 졸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같이 찾자고 이렇게 좋게. 계시록 20장 5절.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겠어요. 14절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그것은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다. 생명책은 단수로 돼 있고, 왜 그런가? 사람들의 이름만 적으면 되니까.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12절에 본 것처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긴 책들 복수로 나옵니다. 행위는 많으니까 이름은 하나만 기록하면 될 텐데 책들은 행위가 많으니까,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행동했던 행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뒷장 넘기셔서 계시록 21장 27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시점이 언제였다고 그랬습니까? 창세전.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 창세전. 태초보다도 훨씬 전 창세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정된 사람들의 이름을 이미 거기 적으신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자는 천국에 가지만 그 영광과 상급과 칭찬이 다르다. 그러니까 천당에 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만, 거기 들어갔을 때 상급의 차등은 있더라 하는 거죠. 별들의 밝기가 1등성, 2등성, 3등성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도 그러한 영광과 상급의 차이는 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냥 상급으로만 봤을 때 1달란트 상급 받을 수 있고 2달란트 받을 수 있고 5달란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특히 순교당한 사람들이 상급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약에 똑같은 상급으로 준다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이건 좀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편하게 예수 믿고 천당 들어간 자체가 상급이에요. 사실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상급이 얼마나 크고 빛나든지 여기 들어가서도 내가 땅에서 좀 더 했었으면 내가 한 3등급 상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땅에서처럼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한다 하는 것이죠. 질투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땅에 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을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몸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우리의 몸은 죽으면서 이 땅에 묻고 가는 거죠. 묻어야 되는 거죠. 묻고 이제 아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나서 다른 형태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몸이, 이 몸은 땅에서 여기서 죽어서 화장해서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신령한 몸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고, 그 부활체,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 가지고는 저기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이 몸 가지고는 여기서 충성하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땅에서 처리하고 끝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주께서 다른 몸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때 그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죠. 부활의 몸.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 돌아가시고 고린도전서 15장 가셔서 42절 보십시오. 거기 이제 42절 가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씨와 형체 비유를 가지고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부활의 몸은 다르다. 이건 분명하죠. 현재 몸은 땅에 적합한 몸이고 부활의 몸은 하늘에 적합한 몸이다.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가 그걸 말하는, 42절부터 44절이 그걸 말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딱 둘이 나오죠.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몸도 썩습니다. 욕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땅에서 우리의 몸 가지고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할 때 몸은 그렇지가 않다. 부활할 몸은 썩지 않는다. 영광스럽고, 여기 있는 것처럼 42절부터 보십시오. 부활이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의 지금 몸은 썩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의 몸 안 썩습니다. 욕된 것,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것으로 땅에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몸은 약하죠, 아프죠, 병들죠. 근데 부활의 몸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의 몸은 지금 육의 몸입니다. 부활에 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있다.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영의 몸이 된다. 이 얘기를 여기 42절부터 44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5절부터 49절까지는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아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6절에 보시면 신령한 사람이요, 47절에 하늘에서 나셨고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인가? 45절에 보면 생령, 살아있는 영이죠. 47절 흙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49절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죄의 삭스로 사망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이런 몸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함께 우리의 몸도 이 땅에서 썩게 되면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45절에서 말하죠. 예수님이 45절에서는 살려주는 영, 이렇게 나오죠. 생명을 주시는 분. 47절에 하늘에서 나셨다. 48절에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우리의 몸이 부활한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부활체를 입었던 예수님처럼 된다.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도 바뀔 것이라, 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여러분과 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게 되고 재림 다음에 부활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몸도 이렇게 될 것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낮은 몸, 부활한 몸은 영광의 몸은, 낮은 몸은 아담에게 속한 몸, 영광의 몸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대신 예수에게 속한 몸. 현재 우리 몸은 죽음을 지나 부패한 후에 재림 때에 하늘의 형체를 띠게 되는데 신자의 몸의 속성에 변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썩어서 죽어서 다른 형태로 사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 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이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땅에 썩어서 묻혀야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몸을 다른 형태로 살리실 것이라.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못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다 죽음 앞에 놓여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뭐 불나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별별 일로 다 세상을 갑자기 뜨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령화되어서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호박씨를 심으면서 슬퍼하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마저 까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심어서 가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을에 풍성하게 소득을 얻게 될 거, 그것을 밀을 심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보리를 심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벼를 심는 농부나 그 사람들이 봄에 하는 수고나 땀 흘리는 거, 썰애질이나 뭐 이런 쟁기질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가을에 풍성하게 면마지기 풍성하게 걷어가지고 가마니에 추수하고 창고에 집어넣고, 아니면 뭐 쌀 바꿔서 저 서울에 올린다든지 자식들 뭘 사준다든지, 다 그런 꿈을 품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 이 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이 몸은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한시적인 몸이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서도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당장은 아프고 슬프고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지만, 신앙 안에서 본다 그러면 죽음은 꼭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것처럼 천국 환송 예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잘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됐습니다. 모든 순간에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통 많고 아픔, 또 상처, 또 치료받고 수술을 받아야 하고 했던 그러한 연약한 몸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과 방불한,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입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잠시 묻혀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육체는 땅에 잠시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보관하시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이미 영혼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가 있던 그 영혼과 합체시켜서 예수님의 몸 같은 부활체, 영생체의 몸을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완전한 잔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 크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너무 슬퍼한다든지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하여 너무 많이 고치려고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야 됩니다. 꼭 나아야 됩니다. 병 다 나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아프고 하면 요양원에 보내라. 강원도 태백이나 어디 내가 자랐던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거기 집어넣고 굳이 찾아오지 마라. 너네 할 거 잘하고
나중에 아버님 가셨습니다 하면 그때 이제 찾아오든지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몸에 너무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또 적당히 아프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뭐 너무 많이 이병원 찾아 아산병원 가고 삼성의료원 가고 굳이 이렇게 많이 다닐 필요 없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너무 많이 아프지만 말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많이 아프면 그 의사한테 그 마약 같은 거 그거 한번 놔달라고 하고, 그래서 좀 통증 좀 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몸 가지고 오래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 내가 평상시에 외우던 거 그거 외우고, 아니면 거기 태블릿 PC 하나 갖다 놓고 옛날에 설교했던 거 이런 거 갖다가 그때 한 번씩 펴보면서 읽으면서 내가 했던 설교 한 번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주님이 보내시면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하여 과도한 기대를 한다든지, 너무 몸이 뭐 빨리 낫고 건강한 몸 가지고 오래 뭐라 그러면 288 뭐 어떻게 882 9988이요? 예. 그러면 좋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한 10%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좋은데,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살길 바라고 하지만 안 될 확률도 많으니까 주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너무 많이 과도하게 기대를 한다든지, 병 다 고쳐야 됩니다 고치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십시오. 얼마 전에 어제 뉴스에 송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양재 동하고 저쪽 가다 보면 고속도로 입구에 우리 딸 잃어버린 내 딸 송혜요 송혜희인가 하여튼 찾아주세요. 그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온 데 다 도배했는데 그 아이를 20년 전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일 다 접어버리고 그 트럭 가지고 행상에서 뭐 벌고 하면 거기다 다 이제 전단지 찍죠. 그 다음에 현수막 찍죠. 그거 가지고 걸고,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전국에 260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그것만 한 거야. 지금부터 6년 전에 그 어머니는 그 딸 포스터 끌어안고 우울증으로 뛰어내서 투신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그날도 며칠 전에도 또 그 안 좋은 몸 가지고, 수술 받은 몸 가지고 또 현수막 붙이러 간다고 현수막하고 포스터 끌어안고 자기 포터 트럭 가지고 나가다가 덤프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25년 동안 아버지, 딸 찾다가 그렇게 떠난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 이런 거 생각, 이게 자식이 뭔가. 우리 다 그런 자식을 가지고 있어. 다 그런 마음을. 만약 죽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딘가 실종돼서 없어졌으니까 어딘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찾는데 나머지 자기 인생은 없어진 거예요. 20년, 25년 동안. 거기만 집착하니 우울증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도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죽으면 한 번 오는데 이렇게 살다가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분들은 참 안타까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은, 그래서 몸에 너무 많이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다 귀하죠. 자식도 귀하고 부모도 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미션,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런 말씀 앞에서 서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 것인가 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의 몸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너 그 몸, 그거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 죽고 썩은 다음에 그 몸, 내가 책임지는 그 몸, 그게 진짜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살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너 몸 가지고 너무 아끼고 땅에서 노는데 뭐 즐기는데 먹는데 마시는데 너무 이거 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이거 가지고 주를 위하여, 유익한 것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뭐 우리 우리 교회에 유익한 일을 위하여 우리 몸을 드리고 쓰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몸, 부활의 상태, 성도의 몸, 우리의 몸, 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알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잘 하시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